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아멘. 네,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 사도 베드로에게 줬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지금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그러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럽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영어로 말하면 잔슨이에요. 잔의 아들, 그래서 잔슨이죠. 바요나 시몬아, 이거 내게 알게 한 거는 너가 아니야. 성령이 알게 하셨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정말 맞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였냐면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게 되고 교회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여는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면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어디에 있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천국 열쇠를 갖다가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는데 그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 다윗의 열쇠인데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문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opportunity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으로 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의 여지에서 우리는 문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과거에 여러 문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그 결단을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저렇게 내리기도 했지만 오늘까지 여기에 와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모든 내가 한 결정이 오늘날의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결정, 내가 했던 모든 생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과거에 내가 내린 결정에 의해서 내가 선택이 되어졌다면, 앞으로의 나는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에 의해서 내 데스티니가, 내 페이드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포착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분별력이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문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가? 아니면은 사단이 지금 나로 하여금 혼돈케 하려고 하는 계획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에 초이스가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이 있는데 선택권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문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예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열린 문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닫힌 문도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문이 닫혔다고 실망해서도 안 되고, 또 문이 열렸다고 너무너무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아니면은 사단의 계획인가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제의 모든 결단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아픔이나 상처나 쓰라림은 내가 과거에 내린 잘못된 결단에 의한 나의 허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결단을 잘못 내려놓고 나중에 가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결단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초이스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Against all odds,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 뵙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결단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로 결단하고서 이 자리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고 축복을 준비하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고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6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렇게 지금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는데 그것을 장애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문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방해가 있어도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어려워도 손해보더라도 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정신 차려야 되죠. 자, 느헤미야 6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에는 산발랏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괴계였습니다. 여기를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알아차렸어요? 못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6장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유혹을 잘 넘어가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수하게 되는데, 여기에 산발락과 게셈이 성벽을 짓는 걸 갖다가 끝까지 장애를 놓는데, 여기에도 장애를 놓고 그걸 해코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드 트랩, 덫을 놓았는데 그 덫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요, 우리가 젊었을 때나 연세 드셔서도 젊었을 때는 젊은 대로 사단이 젊은 사람들의 앞길에 트랩을 놓습니다. 덫을 놓아요.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만들고 하면서 코너마다 덫을 놓는데요, 사냥꾼이 마치 사슴을 잡도록, 토끼를 잡도록 잘 다니는 곳에다가, 짐승이 다니는 곳에다가 덫을 놓습니다. 짐승 발자국이 많은 곳에.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리가 잘 다니는 곳에 착 붙잡으려고 덫을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트랩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은 직접 하나님께 여쭈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이 부서져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을 부수고 영혼을 부수고 육체를 부수신 거예요. 거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얻은 결론은 이거예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하고 지금 셔브를 보시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잔을 할 수 있다면 피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꿈쩍달싹 안 하신 거예요. 응답 받으신 거예요. 결단했어요.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는데, 이런 결단을 한 그 주님 앞에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자기의 결단을 그 전에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야 너희 죄도 사하고 내가 메시아로서 이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십자가 지려고 왔으니까 나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소서. 아니, 주님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말리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보면서, 그 아끼고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지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인정을 가지고서 주님 그러시게 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주님 십자가 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결국 사단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알아차렸어요. 베드로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별력이 있으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분별력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죄사함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로 결단한 그것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에 다 들어왔는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그게 아닙니다. 초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순종할 때 이렇게 사단의 유혹도 있었고 십자가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야 했고 그 길을 앞에서 주님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도록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성취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아무리 허물과 죄가 많더라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신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한국에 가면은 암 환자들이 와서 치유를 받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맑은 공기에 좋은 불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해놓고서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게 되는데 이상구 박사의 간증에 이분이 안식교에 오래 35년 동안 몸담았다가 다시 이제 우리 정통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됐는데 어느 이제 암 환자가 있는데 이 폐에서 이제 전이가 됐어요. 간으로도 전이가 되고 뇌로도 전이가 돼서 두통이 있고 뭐 이렇게 온몸으로 퍼졌는데 안식교의 교리를 보면은 조사 심판이라고 마지막 심판인데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 행위가 있어요. 거기에 나는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평생 안식교에서 살았던 그분인데 암 걸려서 왔는데 이상구 박사가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성경에 없는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그분에게 읽어줬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주면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의사가 2달 만에 못 산다고 해서 거기 온 거예요. 마지막 터미널 캔서 페이션으로 해가지고 와서 그래도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있다가 가겠다고. 그런데 그 말씀을 해주니까 갑자기 얼굴이 살아나더니 박사님 나 오늘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주사 심판 없는 거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2달 만에 죽어야 되는데 2달 있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거기서 살면서 펄펄하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검사하니까 암이 다 사라져 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암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나 이상 더 이상 안식교회에 있지 않겠다. 그리고서 이분이 선언하고 안식교회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진짜 복음은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저와 여러분이 결단한 그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과 의도를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게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기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에 11조 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100%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도록 한 것이 열린 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닫힌 문도 있어요. 어떤 사람 직장을 신청을 해가지고 직장을 시험을 쫙 보고 어떤 사람은 어플라이를 20곳에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딴 때는 열심히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때는 직장 할 때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이력서 쓰고 그래가지고 이 20군데를 보내가지고 인터뷰했는데 다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회개했대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됐네요. 근데 아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네.
지금 너 요즘 뭐하니? 그래가지고 지금 직장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왜 가까이 있는데 나한테 안 왔어? 그러면서 기도 끝나고 나니까는 나하고 와서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기도 끝나니까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력서 쓸 필요도 없고 뭐 인터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와서 일하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문이 닫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 7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지라. 문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따라합시다. 열린 문도 하나님이 주시고 닫힌 문도 하나님이 주신다. 열렸다라고 다 좋은 문이 아니고요, 닫혔다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리게 하실 수도 있고 닫히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을 열 때 어떻게 열면 좋을까요? 문을 열 때 우리가요, 나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이웃들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가 구제하고 베풀면 자기도 풍족해집니다. 남을 윤택해 가는 자가 다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이 열리는 게 필요할 때 그 사람의 열린 문을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의 문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는 내 문제도 여유가 없어서 기도조차 못하면서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언제 보면 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간절히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일이 우리 필요한 사람들 갖다가 일일이 노트를 적어서 또는 셀폰에다 그 사람 이름을 놓고 그리고 그냥 딱 키면은 그 사람들 이름들이 나오게 해서 그 영혼들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셋, 넷 있을 때요, 특별히 어느 시즌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자녀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첫째가 너무나도 기도가 필요하면 첫째를 위해서 집중을 기도하다 보면 첫째 일이 풀리면 둘째가 또 여기서 불쑥 문제 가지고 나오면 또 둘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텐션을 주는 때가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있어.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문을 열어줄 때 하나님은 내 문도 여신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욥을 하나님이 회복시켰잖아요. 성경에 욥의 그 고난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욥이요, 그 기록이 그렇게 40장까지의 그 기록이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요, 그 욥이 당한 고통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예요. 긴 몇십 년의 기간이 아니에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다 당한 거예요. 엄청난 거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욥을 통해 다시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욥을 회복시키셨는데, 자, 욥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욥기 31장 32절에요. 같이 읽어 시작.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넌 정말 네가 나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널 그렇게 쳤지. 그렇게 하나님이 언페어한 하나님이냐? 그리고 공방을 할 때 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도 열어줬던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디펜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젊었을 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살짝 보여주십니다.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이런 간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 한국에서 동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목사였어요. 머리 빡빡 깎은 사람한테 교인들이 박 목사, 박전도사 막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은 몰랐죠. 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살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아마 그냥 그 상관이니까 그냥 채찍을 가지고 막 때렸겠죠. 그거 보니까 분노가 끓어오른 거예요. 바로 궁에서 자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 모세인데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혈기에 한 주먹에 그냥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려요. 얼마나 힘이 셌으면.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안 맞은 거야. 그가 한 거에 시간이 안 맞은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만 죽이고서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숨어 지냅니다. 40년 숨어 지내요. 근데 이미 40살 때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만한 마음을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이영석 교수가 저기 윤동주 시인하고 같은 학교 다녔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윤동주 시인이 그때 뭐 중학교 고등학생 그랬겠죠. 그때 그는 이미 시인이었대요. 그때 이미 시를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시인인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았대요. 자기가 부름이 시인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시를 남겼습니까? 그 하늘을 우러러 한 줌의 부끄러움이 없이 그런 시를 남기잖아요. 그거는 늙어서는 그런 시가 안 나올 것 같아. 젊어야 그런 시가 나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진짜 순수하고 깨끗한 시.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5, 6살, 12살 이미 그때 걔 미래가 이미 하나님이 정해준 것들이 있어요. 데스티니가 이미 정해집니다. 예, 그런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십니다. 자,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저쪽 편에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쪽 편에 뭐가 있을지 창문을 통해서라도 조금 보여줘요. 다는 못 보지만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면서 넌지시 보면서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는 결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다 캐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열린 문을 주셨는데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을 열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첫째로 분별력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며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시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열린 문인지 닫힌 문인지 하나님이 주신 문인지 사단이 가져다 주는 문인지 유혹인지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별력은 여러분이 올바른 결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분별력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일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요 인생이 살만하고요, 또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사기꾼 만나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자주 하시잖아요.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언제 그렇게 기도하셨냐, 성경 기록에 보니까 제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12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행복하려면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주님처럼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릅시다. 좋은 만남을 위하여 기도의 대가를 지불합시다. 아멘. 여러분, 잘못된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만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신도 축복하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내가 열어줄 때 내 문도 열리는 것이죠. 역대상 28장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널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실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기를 내서 밀고 나가야 돼. 장애가 있고 원수들이 난리를 치는 것 같고 문이 다 막 그냥 다른 데는 클로즈 되는 것 같고 돕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그 길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죽어도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겠다 그러면서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냥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문을 열었을 때는 아무리 방해가 있더라도 손해 본다 할지라도 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게 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 살리면 나도 산다. 아멘.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오는 추운 겨울날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럽니다. 이 사람 쓰러졌으니까, 이 사람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갈 길 가야 되니까 빨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쓰러진 걸 어떻게 그냥 놔두고 갑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무가내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먼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그 쓰러진 사람을 자기가 업고서 낑낑거리면서 가니까 눈이 막 오고 굉장히 추운데도 사람을 업고 가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막 힘드니까. 그러면서 둘 다 산 거예요. 쓰러졌던 사람도 살고 자기도 살고. 근데 먼저 가겠다고 자기 길 가던 사람이 앞에 한참 가다 보니까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릴 때 내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 거 열겠다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내 길도 활짝 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는 날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천국 열쇠는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날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데 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고 진리를 알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생명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